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완전하신 모델이 되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사실상 우리의 완전한 모델은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몸 된 교회도 실은 이 모델을 보여주셨지요. 바로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변해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참 무서운 말이지요. 저 사사기 1장 가운데 보니까 여호수아와 그 당시에 생존했던 장로들이 죽은 후에, 참 무서운 말입니다. 자꾸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변합니다. 또 변질되어집니다. 그러다가 1517년에 이 한 신부가 뭐가 이상하다 이런 거예요. 지금 뭐가 잘못됐다 이런 거예요. 뭐가 잘못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맞지가 않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그 성 비텐베르그 성에 있는 이 대학의 교회지요. 그 문 앞에다가 종이를 하나 붙인 겁니다. 이것이 과연 맞는지 토의해보자. 그게 바로 이 종교개혁의 이 시작이 되어진 95개 이 조항이지요. 당시 기득권이었던 이 교회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 카톨릭인데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한 겁니다. 마틴 루터지요. 이 신부. 얼마나 이 계획을 세웠느냐. 당시는 거의 정치 재판과 종교 재판, 사회 재판 거의 비슷했거든요. 이 종교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자, 어디서 어디로 언제 끌고 가라. 그러면 시켜가지고 낚아채가지고 죽이자.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세울 정도로 이 마틴 루터를 막 공격하고 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나타난 이 복음, 이것을 지키시는 거예요. 변질되어졌더라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개혁이지요.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다시 점검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개혁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구원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개혁되어져서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초대교회의 본래 모습을 확인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초대교회지요.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 핍박을 받았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것을 초대교회는 붙잡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오직 복음의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엇으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이지요.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 언약을 주시느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실은 이제 이 신학교에서는 이 복음서 배우는데, 이 복음서 보면은 이제 이 마태, 마가, 누가 보면은 이러한 비슷한 시간순, 비슷한 관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지만은 보수의 신학을 하셨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실은 이제 학부부터 신학을 했는데 참 감사해요. 그래서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심이 참 감사하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딱 붙잡은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이 초대교회를 박해했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거지요. 초대교회는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 가운데 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 제가 현대신학과에서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수업에 강사로 이렇게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 시간만 한마디서 같이 이렇게 해주신 분이죠. 무엇을 소개해 주셨느냐? 하나님 나라, 이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충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뭐라고 표현을 쓰느냐? 대학이니까 보통 이제 영어 좀 자주 쓰잖아요. The Kingdom of God 표현하는데 그냥 옛날부터 들었던 천국 하나님 나라 이거하고 그 설명을 듣는데 좀 다른 게 보여지는 거 있죠. 그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 왕국, 그 나라, 이게 보여지는데 그래,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 있죠. 초대교회는 이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왜 부활의 주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현장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떤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임하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되리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다른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 세빈이를 따라서 우리 귀한 우리 형제분이 오셨어요. 김도현 형제분이 오셨는데 보니까 잠깐 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이 말씀을 잘 들어요. 본인은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느끼기를 성령께서 이미 마음문을 여셨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성령의 이 언약 초대교회는 붙잡았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서 뭐 했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이지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나의 것으로 붙잡을 수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딱 임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때부터 초대교회는 무엇했느냐? 오로지 복음만 전한 거예요. 이들이 전한 내용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2장 3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베드로가 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힘있게 전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라는 그냥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걸 전한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이지요. 그들이 날마다,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2절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 사울이지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초대교회는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오직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이 복음이시다. 이 오직 복음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모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가야 되고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교회잖아요. 우리 모임이 교회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초대교회 모델 삼고 개혁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지요. 자, 초대교회가 모델이 되어지는데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도들, 제자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은 이 복음, 언약을 붙잡았는데 어느 정도 붙잡았느냐? 자기의 생을 걸 만큼 이 복음을 붙잡았어요. 이 복음에 생을 건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언제 생을 걸 수 있습니까? 생을 걸 가치가 있는 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 발견하게 되었을 때 생을 걸 수 있잖아요. 실은 아마 부모님들은 그럴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식이 불구덩이에 있다 그러면은 본인이 이 불에 데이고 설령 타 죽더라도 불구덩이 속으로 아마 들어갈 겁니다. 왜냐? 생을 걸어도 될 만한 가치가 누구에게 있어요? 내 자녀에게 있으니까.
생을 걸 이 가치를 복음 안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완전히 생을 걸어버린 겁니다. 생을 걸 가치를 완전히 발견했을 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이 복음이 너무 가치 있구나. 정말 이 복음이 너무 귀하구나. 이 복음을 내게 주셨구나. 이걸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감사밖에 고백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지요. 정말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이 가치를 발견하고 이 복음으로 우리를 개혁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가치 발견한 이 제자들 어땠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핍박받는 자리에 모인 겁니다. 출교되어지는 자리에 모인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였습니까? 이들은 보았어요.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체험했거든요.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교한다, 죽인다, 그래도 모인 것입니다. 실제로 몇몇 사람들 순교하기도 했지요. 이 보면은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기도 했고요. 사도행전 7장의 중직자 스데반 순교하였지요. 꼭 순교하지 않았더라도 생을 걸고서 복음 전한 거예요. 빌립은 아무도 가지 않는 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이 전도를 쉬지 아니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 로마의 이 황제들 대대로 박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약 한 200년간 넘는 이 기간 동안의 박해가 시작되어졌지요. 그러나 그 박해가 있음 가운데에서도 생을 걸고 복음 전하고 생을 걸고 후대를 키웠던 제자들의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나오잖아요. 이 초대교회 제자들은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생을 걸고 이 복음 증거하고 이 여기에 헌신했던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돼요. 다른 것 신경 쓸 필요 없이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고요. 초대교회로 우리는 개혁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의 가치를 발견해서 이 복음 전하는 데 헌신했기 때문에 이들은 전도, 선교 이것이 사실상 다였어요. 여기에 올인한 것입니다. 나머지 이 논쟁은 사실상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사도들이 야 거기까지 우리가 할 수 없다. 중직자 세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천무하겠다. 전도 선교에 올인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출교당할 수 있는데 핍박당할 수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전도자로 변화되어져서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오늘 말씀 나와 있는 대로 이 복음 전하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유대인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도 있습니까? 3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복음을 안타깝게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의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했다고 예수 이름으로 앉은뱅이를 고쳤다고 공회 앞에 서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협박을 받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핍박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심지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옥에 갇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히려 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성전에 서서 오히려 복음을 더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기도 하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말을 들으니까 두려워하면서 또 잡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지는데,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늘 항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큰 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어졌지요. 순교하게 되어졌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어떻습니까? 누르면 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야, 저것들 그래 눌러버리니까 아무 힘이 없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게까지 이르러 흩어져서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선교의 역사지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지구 생기고 나서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어지지요. 이렇게 해서 이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어진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귀한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서 전도 선교에 올인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초대교회는 오직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이 오직 복음의 생을 건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 선교에 올인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개혁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가야 되고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정말 이 전도운동, 성경적인 이 전도운동이죠. 우리도 정말로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현장, 우리의 있는 곳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정말 주님을 본받아 나아가면서 교회의 본질과 복음을 회복하여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펼치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만 있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완전한 모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 같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나에게 오직 하나. 많은 사람들 넓은 길로만 가나 나에게 좁은 길이라네.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 주님 하신 그 말씀 이루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나에겐 오직 하나. 되신 주님 오직 예수뿐이야.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나에게
좁은 길이라네.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 주님 하신 그 말씀 이루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나에겐 오직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오직 예수뿐이라네. 우리 시간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개혁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개혁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 에베네셀 교회는 저 초대교회를 본받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는 성경 속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만을 붙잡고 성경적인 이 복음운동 가운데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무릎갑시므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또한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완전한 모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본받아 나아갈 수 있는 이 마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델, 에베네셀 교회의 모델, 초대교회를 아버지 본받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성경적인 아버지 말씀 운동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속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성경 가운데 나타난 대로만 행하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적인 전도운동, 성경적인 이 복음운동 속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성경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만 기억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저먹고 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거음을 주님 앞에 아뢰며 고백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오로지 정말로 주의 말씀 속으로만 성경 속으로만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 나가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성경에 나타나는 아버지 초대교회의 모습만을 본받고 나가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의 이 귀한 가치를 알고 이 귀한 가치가 아버지 손상되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이 귀한 가치를 알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말씀 성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며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하신 모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본받아 성화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참된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 초대교회를 본받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경적인 이 복음운동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적인 전도운동만 펼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정말로 오직 성경대로 개혁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